이 시간에는 귀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관산교회와는 친밀하고 두터운 관계를 갖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김성일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성일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관산교회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함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 모습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사들이 환성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꼭 그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귀한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제가 작년에 한번 왔었죠.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저희 아들 거기 상견례 때문에 왔고, 이번에는 결혼식 하러 왔어요. 물론 안신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 간지 올해가 딱 30년이에요. 30년인데 제가 이제 돌아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면서 그때마다 좀 의미가 있잖아요. 30년 되니까 좀 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무슨 열매를 맺었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 열매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우리 명주 명인이 아들 둘 낳아서 키운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큰 열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명주를 임신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딱 30살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28인데 지금 올해 결혼하는 아들은 첫째가 아니고 둘째예요. 둘째가 지금 결혼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이고 아들이 효도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28이면 갈 때가 아니겠나. 그런데 한국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35이 보통 결혼 연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물론 하나님께서 3년 동안에 하신 일들이 참 많지만 두 번째로 주신 열매는 제가 섬겼던 카르탈 교회.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저 혼자가 아니지만 우리 그 현지인도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동역자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약 22년이죠. 22년, 23년째 위임을 했으니까 22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서고 이제 현진 목사님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열매의 공동점이 뭐지요? 두 가지 열매의 공동점은 두 개 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들이 넷이나 되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둘밖에 아니야. 그래도 나는 목사님 부럽지 않아. 왜냐하면 이 둘이 또 생명하고 번성하면 언제 봐서 내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생명은 항상 생명하고 번성하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사 속에 우리 자녀들이 동참하게 될 것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른 이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조직들은 생겨났다가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서 카탈 교회가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교회에서 또 몇 교회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 오전에는 부평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지역에 선교를 하신 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파송 받으셔서 이쪽 지역 선교하셨던 분이 조 하파라는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중앙교회인가 거기에서 심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부평교회, 관상교회 이쪽 다 이렇게 개척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뭐 그분이 한 교회 세워놨으니까 그 한 교회로 있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개척되어서 생교가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또 선교사를 터키까지 보내셔서 또 터키에서도 또 이렇게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터키에 또 세워진 교회가 앞으로 생명과 번성하면 이것이 1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몇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약속한 자식은 이삭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삭 한 사람에서 지금 하늘의 별처럼 바닥의 모래처럼 많이 났잖아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 30년 동안에 이 귀한 열매를 주셨군요. 근데 다른 것은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둘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얻었지. 그다음에 카탈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러나 홀로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동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 이런 생명들이 우리 육체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 받았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혼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나요? 아니죠. 우리 간상교회가 초창기부터 저를 후원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을 후원하신 것 같은데 참 끈기도 있으시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심을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고 나서 일단 두 가지 열매를 귀하게 주셨는데 그러나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하면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이루어 놓으신 열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보이지가 않는 열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열매. 내 안에 열매. 여러분 김선일 선교사 볼 때마다 머리도 휘어지고 변하는데 내 내면에서 하나님께 이루신 것은 쉽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창세기 17장 한번 펴십시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99세 아브라함이 99세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날짜가 연세가 75세였잖아요. 75세면은 24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99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세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 속에서 어떤 전환점을 경험했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완전하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 완전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거의 1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85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85년부터 99세까지 14년 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밖에서 오는 고난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병을 걸린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든지 정말 힘들잖아요. 그 시험들을 이겨나기 힘든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14년 동안을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었는가,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 원인을 쭉 살펴보니까 85년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재산 때문에 서로 갈라섰잖아요. 갈라서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자기, 그러니까 큰 아버지 되시죠. 큰 아버지 되신데 고아가 됐는데 거두어 가지고 아들처럼 키워주고, 그래서 재산 모아서 아마 장가까지도 보내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좀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갈라서야 될 입장에 이거 좀 철이 든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우리 큰아버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양보를 했을 텐데 자기가 좋은 거 싹 골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좋지 않은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됐었거든요. 참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북방왕하고 남방왕 사이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북방 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왕의 중심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멍에를 지고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방 왕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고 재산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을게요? 롯의 가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포로 끌려가고 재산도 다 이제 빼앗긴. 아브라함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아이고 싸다. 응? 버릇없이 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거기 하나님께서 치리해 주셨네. 아이고 고소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옛날 것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대신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 자기 집에서 기르는 한 600명 정도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동맹 맺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생각 한 1000명 정도 군인을 이끌고 가서 밤에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왕들이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면서 만취해가지고 느슨해 있을 때 이렇게 갑자기 밤에 공격을 하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재산도 다 찾고 또 사람도 다 찾아서 왔어요. 왔는데 그 소돔 왕이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은 너가 가져라. 그래서 사람들 나한테 다 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뿐만 아니라 네 재산도 다 줄게. 내가 이런 소문 듣기 싫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대. 이런 말 듣기 싫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야지. 네가 뭔데 나를 부자를 만들었다고 그런 소문을 내가 듣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것도 거절해요. 단지 나와 함께 동맹을 맺은 우리 동맹 맺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를 때문에 와서 수고했으니까 그 사람들 먹은 좀 챙겨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먹은 챙겨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돔 왕도 자기 사람들 재산 가지고 다 가버리고 동맹하는 사람들도 자기 목 챙겨가지고 다 가버리고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방 왕들이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밤에 그렇게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쳐들어와 가지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0여 명 되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했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다시 이놈 아브라함 혼좀 내줍시다. 그러면서 군대를 모아고 오지 않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두려움만 손에 남게 된 거예요. 서로 두려움만. 아니,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조카 롯이 그렇게 버릇없이 행했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했는데 돌아온 것은 두려움밖에 없어. 여러분들 혹시 선한 일을 행해놓고 내게 손에 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있죠. 우리 인간 생활을 살다 보면 네가 그렇게 참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는 못 본치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섭섭귀신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목사님 눈길 한 번도 안 주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넘어지면 안 돼요. 이 섭섭귀신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괜히 우울해지고 사람이 미워지더라고. 그죠? 사람이 미워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미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병든 거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주신 보상이 뭐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 따라 살았는데 내게 온 것은 두려움뿐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섭섭할 때 아셔. 이놈이 그대로 줬다는 이거 완전히 이거 디프레션 빠지면 안 되는데 좀 위로 좀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15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가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참 수고했는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워줬는데 너 지금 너의 손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두려움밖에 없으니 내가 섭섭하구나. 그러시면서 너 거기 조카 롯을 도와줄 때 너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보상은 누구한테 받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도 받으려고 해야지. 근데 엉뚱하게 사람한테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남편을 이렇게 잘해줬는데 남편이 나에게 해준 건 뭐야? 이런 생각 들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소돔 왕한테, 왜 롯한테 보상을 받았느냐?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네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 그렇죠?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관점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 지켜줄게. 두 번째, 너 수고한가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그런데 너가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그러면서 보상을 해주기 약속.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켜주시고 보상해 준다고 해도 이 마음이 안 풀린 거야. 섭섭한 마음이. 그래서 얘들이 투정한 듯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려면 뭐 손에 뭐 좀 쥐어주시면 하셔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신다고. 왜냐하면
지금 85세,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어요? 10년을 기다리니까 안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라면, 하나님 그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10년 전에 약속한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너 이 별들을 다 셀 수 있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별을 다 세요? 아브라함아, 잘 봐봐. 이 별을 셀 수 없을 정도 많은 별이 있지. 근데 이 별 하나하나를 내가 다 만들었단다. 제가 부평에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가 고향에 갈 때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보고 싶은데 못 봐요. 왜냐하면 저녁에 가로등이 끄셔가지고 그 옛날에 봤던 그 별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별을 다 만들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아들 틈에 약속한 건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약속 지킬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거기다가 뭐야, 내가 너희 자녀들만 이렇게 별처럼 많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너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도 줄게. 그러면서 유프라데 강부터 해가지고 저기 애국강까지 그 지역을 너의 후손의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 하나님이 시청관 교육을 잘 시키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니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섭섭함도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같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그 성도들을 정말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그거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거기에 물거품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말씀으로 있을 때도 그것은 실제야. 그 말씀은 실제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이것은 내 재산이야. 이게 뭐 내 보증수표야. 보증수표 가지고 있으면 은행 가면 내면 돈 주잖아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보증수표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것이 현금화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했단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과같이 검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죄를 다 지불해 놓았으니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들을 의롭다고 한다, 약속한다. 그 약속을 받아들고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지만 이 믿음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거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이 변개되지 않을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그러면은 언약식을 행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3년 된 숫소, 그다음에 순양, 그다음에 암양, 그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절반으로 잘라가서 갈라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타는 풀무불 형상으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쭉 가시는 거예요. 고대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식을 그렇게 행했어요. 원래는 언약은 두 사람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중간 짜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언약을 행할 때 이 두 사람이 언약 쪼개진 고기살을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고기들이, 이 동물들이 짜개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마땅해. 자기 맹세의 형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그걸 하라고 안 하시고 당신만 그걸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가 이 동물처럼 반쪽으로 짜개져서 내 존재가 소멸돼도 좋아 하는 자기 맹세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연약하니까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그 언약식을 이렇게 당신이 행하시면서 그 맹세로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함은 맹세로 보장되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하늘 나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죠? 하늘별처럼. 또 뭐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땅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땅. 살 수 있는 땅. 근데 뭔가 세 번째 것이 빠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세 번째 것이 무엇이 빠졌을 것 같아요? 좀 부족한 언약 같아. 하나가 더 첨가됐으면 금상첨화인데 하나가 빠진 것 같아. 제 아들이 10월 25일 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언약을 하는데, 그 아내 될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아파트 사줄게. 두 번째, 아들 낳을 거야, 딸 낳을 거야. 근데 세 번째 말을 안 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의 남편 되어줄게. 이거 보니까 두 개는 자식과 그 재산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약속해 주시고 당신 자신은 언약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뭔가 그것에 집중된 믿음이었다 이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지. 하나님 이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이루어 주세요. 이제 그것을 받기 위한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나도 자전거 키워봤는데 달라는 자녀가 예쁘더라고. 지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저기 봐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투정은 부리지만 그래도 달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달라 하지 않겠어요? 아빠한테 절로만 준다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꺼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시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수준은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싫어한다고. 16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이러한 이 확신을 가지고 집에 찬송 부르면서 아마 집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 얼굴이 좀 이상해. 당신은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죽겠어. 10년 동안 기다렸잖아. 나는 아들도 없어. 그러면서 딱 제안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 몸종 하갈 있지? 하갈하고 잠자를 같이 해. 네가 하나님께 10년 동안 아들을 안 준 거 보니까 틀림없이 나에게는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니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갖고 싶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했어요. 아기를 못 낳으면 대리모를 줘서, 그러니까 자기의 종을 줘서 그렇게 아들을 얻으면 자기 아들로 이렇게 삼았던 그것이 사회 통속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실까요? 아브라함은 금방 느꼈을 거라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했다 그러면 하나님 가서 물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왜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사라와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중요해. 사라 말 안 듣다가 큰일 날 거거든. 우리 남편들 조심하세요. 우리 부인들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떨 땐 들어서는 안 될 때가 있어.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받아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1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섭섭한 거야. 저게 나와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네.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14년 동안 이야기를 안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한 건 손에 넣었잖아요. 아들 손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것을 손에 넣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이거 죽을 맛이야. 그 두 여자 누구죠? 사라와 하갈 사이에 서로 다투는데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16장, 17장 보면은 이제 그 갈등을 이제 기록해 놨는데, 야,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도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이렇게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인간관계 풀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비가 안 오면 어때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영혼이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생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몇 년을 했다고요? 14년. 1년도 힘든데 14년을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 뭐냐?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네가 원한 거 얻어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머리로는 알지만 이 마음으로 정말 수용하고 그렇구나 하기는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4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통 속에서 이제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얻어야지. 예? 하나님을 얻어야지. 그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좀 알았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약속했으면 네가 어련히 할 건데 네가 왜 불신앙으로 이렇게 행동했어? 그러면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 말은 여기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 관상교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가. 저도 이제 선교사 30년 했는데 이제 그 수준에 오른 것 같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저려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후에 보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어때요? 넓적거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하세요? 첫 번째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신다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 한국 사람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나요? 되셔 안 되세요? 이거 당군 할아버지가 노할까봐 대답을 못 하시네. 육체적으로는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우리 당군이 우리 아버지시지.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 터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터키 사람도 부를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다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빚으셔서 모든 민족이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육체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의 존귀한 자로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면 그는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두 번째로 해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엄청난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장 7절, 13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거기 15년 전에는 뭐를 약속하셨어요? 땅하고 아들 약속하셨어. 근데 하나님은 안 주셨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 주십니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다른 건 다 주는데 나는 줄 수 없어. 그러면 그 여자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당신은 필요 없어. 얼굴만 제대로 받아오고 내가 시키는 건 잘만 해. 그럼 난 행복해. 그런 여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세대가 하도 변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진정한 결혼은 서로를 서로에게 선물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은 당신의 사랑에 응답해서 나도 당신에게 줍니다. 그래서 서로를 주면 서로 상호 연합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가 이것이라 했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자기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진 모든 것을 성도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로 뭐라 그러죠?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 불로초를 먹어야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해야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죽음을 이기는 비결.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시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한 채 사줬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런데 나 하나도 죄책감 안 느껴요, 아들들한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주었거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하나님을 그에게 유산으로 주었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끝난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더라고. 이제 자주 못 오니까 한 번 오면 이렇게 한 번씩 길어지게 되더라고.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그것을 구하는 신앙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높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은 찬송하게 돼 있잖아요. 찬송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사귀며 살고 싶습니다. 시간 정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만 하나님과 만나고 주일날만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네가 안 나. 하나님과 연애하면은 네가 안 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성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김성일 선교사님 이제 30년도 하고 은퇴하실 때 되고 뭐 교회도 이제 위임하시다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23년에 이렇게 교회 위임을 해드리고 이제 저기 좀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선교사 협의회 부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 협의회의 그 전통이 부회장은 자동으로 회장을 하도록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섬겨야 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근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한국에서 오는 모든 지진 기금들을 이제 공식적인 우리 한사협에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한 2년 동안을 그 지진 구호 사역에 이렇게 인볼브가 돼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 동남부 우리 남한만한 그 지역을 한 8번 정도 차로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도자들 만나고 교회 방문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카탈교회, 완전히 카탈교회 그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이제 노아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이제부터는 좀 동서남북 좀 바라보고 살아라. 터키가 카탈만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야를 넓혀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터키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도록 인도하셨는데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토움 신학교라고. 토움이란 말은 미랄이란 뜻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따온 이제 이름인데 토움 밀알 선교 저기 신학교가 있는데 그 학장님이 작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제 그 자리가 비니까 제가 이제 거의 은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지. 그러니까 신학교 학장으로 저를 임명을 해가지고 신학교 사역을 이제 제가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교육하고 그리고 이미 목회자로 되신 분들 그래서 지금 원로 목사로 이제 목회 경험이 22년, 23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고 상담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앞으로는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혜수 선교사는 저보다 3년 먼저 선교사가 되셨어요. 필리핀에서 선교하셨거든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셨어요? 필리핀에 가면은 얘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그때 처녀 때 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했어요. 근데 터키 와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터키 선교사가 800명, 성도가 800명이었어요. 그러니 뭐 교회 뭐 한 줌이지 거기에 뭐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사역 같은 것을 이제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꼭 그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남편이 뭐 교회 개척한다니까 사모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2년 동안 자기의 주특기는 이렇게 묻어두고 교회 사모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딱 해방이 되니까 숨겨뒀던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보, 이제는 나도 내 원한 거 하고 싶어. 그러니 교회를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 주일학교 실태들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재도 이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들 훈련하는 이 일을 자기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역이 필요한 것처럼 사모들도 사역이 필요하더라고.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우리 집사람 많이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터키에 10월 한 12일 정도 지금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무엇 때문에 절실하냐 그러면 첫째는 우리 카탈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참 절실합니다. 이 이슬람이란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죽지 않고 생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생존해야 돼요. 생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 척방한 땅에서 카탈 교회가 여러분께서 후원하고 여러분께 기도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럼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카탈 교회가 생존하게 해주십시오. 그 척방한 땅에 생존하게 해주십시오. 첫째, 두 번째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생존하면 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한 교회가 2개 되고 2교회가 4교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약속하시죠? 약속하시죠? 이제 입을 안 벌린 사람도 있어. 약속하시죠? 예,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선교지 교회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우리 서혜수 선교사의 주일학교 사역, 이거 도움 사역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왕들은 뭐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을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면 하나님께 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구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터키에 왕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들이 일어나게, 교회들이 개척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